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과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관념을 뛰어넘어 영으로 생명으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1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과 감사를 안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생명과 구원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과 은혜로 살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좌절과 낭만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일수록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세상 마지막 날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바라시지만 저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욕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추한 마음과 부정한 입술과 더러운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저희는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쾌락을 이루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함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하시고 강호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지내고 맞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십자가 그 자체가 찬양일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찬양이 되었고 그 후 부활이라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그 부활이 우리의 경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또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옵기는 아직도 여러 곳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수많은 피해가 복구되길 소원합니다. 특히 인권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독재자들로 인한 억압과 대전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모로 소갈이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두 치료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여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해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말씀 증거자로 세우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중에서도 특별히 속초 갈릴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어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자의 수고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름다운 찬양보다 예배를 돕는 수고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 기뻐함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워해야 할 역사가 있다면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한 것일 겁니다. 그 결의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일본 신사를 향해 절을 하고 참배를 먼저 했던 거죠. 당시 조선으로서는 막강한 일본의 권세가 어찌 해볼 수 없도록 짓누르고 있는 현실과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강압적인 위협과 또는 여러 가지 달콤한 미끼들로 유혹하는 것에 결국은 굴복해버린 참으로 아쉬운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형식적으로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일제시대처럼 김일성 동상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이 지금 김정은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들은 결코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믿고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위태롭게 목숨을 내걸면서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수많은 상징들과 숫자들과 또 신비한 현상들을 말하고 있어서 논란이 될 때도 많고, 또 이런 여러 신비한 상징들과 숫자들과 현상들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 그래서 다 성경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한다,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이런데 함부로 쉽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많은 신비한 상징과 현상들이 있고, 그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화려한 승리로 끝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이 당했던 수많은 박해들 가운데서 비교적 심하게 박해를 당했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쓰여졌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이상으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지요.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 정치적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철학, 과학 등등 비롯한 여러 학문 세계, 예술과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모든 면에서 최고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이 모든 발전과 흥왕함이 황제로 인해 가능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에 그렇게 큰 문제나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소수의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 당시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정치적인 반역죄로 여겨졌지요. 과거 왕정시대 때에는
살인이나 강도짓보다 더 나쁜 짓으로 취급됐던 것이 왕을 거역하는 반역죄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는 엄청 심하고 또 잔인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를 제외한다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나라는 아마도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람이 아닌 돈이 우선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신으로 섬기도록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많이 강요를 당합니다. 물론 돈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목을 조르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신처럼 섬기게 되고 돈의 속성과 논리에 내 삶이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과 정직함을 팔아먹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고, 돈 때문에 사랑도 우정도 버리고, 돈 때문에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버리는 이 돈의 문제와 잘못 얽히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켜온 참 좋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본주의는 우리 인간이 정말 만족을 하게 되고 행복을 계속 느끼게 되면 자본주의는 무너집니다. 계속 소비를 해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자본주의가 든든해지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만족하거나 계속 행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왜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만족과 행복을 아예 없애버리면 또 인간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뭔가를 구입하거나 돈이 없었으면 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돈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잠시 만족과 행복과 성취감을 강하게, 진하게 느끼게 해주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 행복도 성취감도 서서히 잃어버리고 또다시 불만족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또 소비하고 돈으로 힘을 쓰고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또 마음껏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만족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불만을 가지고 이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나의 행복이고 돈이 나의 만족이고 돈이 나의 생명과 같다고 내 머릿속에 서서히 각인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심한 박해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신앙의 문제로 박해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의 역사는 늘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간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억압해 왔습니다. 때로는 왕의 권력으로 억압하고, 때로는 군사력으로 억압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사상이나 이념으로 사람을 얽매일 때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도 역시 가장 오랜 시간 인간을 효율적으로 지배해온 것이 있다면 역시 돈과 재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언제든지 그런 억압과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그리고 꼭 있어야 할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요한계시록 첫 부분 말씀이고,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부릅니다만,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아무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됩니다. 찬양을 불렀다고 해서 또는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득을 볼 일도 없고, 반대로 손해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일도 없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동족인 북한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슬람 과격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서라면 어떨까요? 거기서도 우리 마음대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내 목숨을 내놓고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찬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인 로마 도미티아 황제 때에는 그야말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산채로 기둥에 묶여서 불태워 죽이는 극도의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렀어야 할 찬송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본인도 이 위험한 찬송을 부르고 있고, 지금 박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르다가 붙잡혀 고난당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비록 로마 황제라는 우리로서는 속수무책인 권력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는 있지만, 세상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듯이 이 박해의 세력도 이 권력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모든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도 반드시 소멸될 것이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비록 박해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을 그의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며,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본문이 시작되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리고 이 표현은 본문의 마지막인 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막강하고 화려하고 견고해 보인다 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4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용기 있게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도발적인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그 나라의 최고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가 정치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이 도미티안 악한 황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예수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노래를 도미티안 황제가 들었다면 과연 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도 이 땅 위에서 수없이 찔림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의 찔림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을 찌른 자들, 즉 과거도 지금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며 박해를 가하는 모든 자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즉 참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하고 우습게 여긴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거짓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 인간의 기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예수님의 약속이며 변치 않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과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같이 신으로 숭상을 받을 만큼 권력과 힘과 지식과 돈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면서 자유와 평안과 인내와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 단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자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화 속에 살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했던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 회상하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언제나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드리는 주일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생계를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된 것은 일부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헛된 낭비와 소비가 없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일하는 나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도 복을 주셔서 모든 경영하는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협력하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기며 봉헌하는 감사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기 원하는, 그러면서 봉헌한 선교장학 구제헌금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들이 사람의 욕망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책임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충성된 모습을 몸으로 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시며 교회 밖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한복판 속에서 그리고 여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섬기며 도우며 주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을 향해 몸과 행동으로 봉헌하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친히 동행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며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4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구역뿐만 아니라 남성 구역도 오늘 함께 모이셔서 구역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본교회 설립 2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 2, 3부 설교는 본교회 설립자이신 권태복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사헌금 봉투를 또 주보에 넣었겠습니다만 올해에는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헌금, 또 부활절 헌금, 또 봉투를 넣기가 그래서 올해는 넣지 않았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로비에 감사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뜻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시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함께 모이셔서 또 주어진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도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니까 우리 남성교회 분들뿐만 아니라
여전도의 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신 것처럼 7여전도의 주관으로 글자 그대로 미니 바자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동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강릉 속초 지역회 오는 목요일에 강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유치부 교사님들 중에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하실 수 없거나 잠시 쉬게 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유치부 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찬양 연합 구역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 식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또 이미 세상은 다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식사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어서 이제 시작합니다. 특히 또 다음 주는 교회 생일이어서 또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던 식당 봉사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팀까지 작성이 되어 있지요. 살펴보시고 1팀 되시는 분들 다음 주일부터 이제 식당 봉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경배 군 서울 다리를 다쳐서 서울에 입원 중에 있고요. 신수아 집사님도 세브란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유근 집사님,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친손주를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주 안에서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총과 생명의 교훈으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